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보며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품어서 죄를 아버지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는 자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소리와 세상의 인연과 가치를 품었더니 아버지 몇 달 후에 출산하여 보니 사망이 이르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도 품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마음도 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품고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며 깊은 동굴 숲을 찾는 아버지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홍곡에 걷고 백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사탄아가 갔던 죄 근본하러 웃었고 나의 영원한 날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게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버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서서히 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바르며
흰 눈보다 더 나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침하래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되는 귀한 권세를 받았으나 죄의 그늘에서 늘 힘들어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을 보면 은혜와 감사만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더 많이 채워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욕심으로 무리한 생각과 위험한 계획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과 우리의 잘못됨을 아시고 막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또 건강 주시고 또 기쁨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힘들게 기도하면서 간구하였던 것과 응답이 없어서 중단하고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들이 뒤돌아보니 모두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더 상상하지 못하였던 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기도 중 어느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 4일에는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국민들이 서로 분열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 그 결과를 수용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들 오직 기도만 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비전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제자비전 권속들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하는 권속들 매출이 늘어날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현장이 항상 안전하게 해 주시고 과로하는 일 없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밝고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진규 목사님에게 늘 건강 주시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갑질로 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여성도님께서 먼저 한 절 읽으시고 그 이후에 남성도님께서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꿈 같은 삶. 정말 내가 바랄 수도 없는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할 수 없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꿈 같은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꿈 같은 삶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속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꿈 같은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약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친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공포합니다. 무엇을 공포하느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왔던 각 나라 모든 족속들은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 칙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칙령에 따라서 고향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기한은 약 1, 2,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본시는 79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이 79년은 1차 포로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자기의 민족들과 백성들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노래라는 거예요. 이미 1차의 포로 귀환하여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포와 내 민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노래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기쁨과 감격을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문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 상황, 전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 상상하지 않았던 그 일, 이 모든 것들을 외성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왕국은 전 세계 최고의 왕국이었어요. 이 왕국을 이길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 엄청난 성벽들, 그 많은 재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메데파사는 조그만 지역의 소수민족들이에요. 이 소수민족들이 이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쓰느냐? 그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노역으로 얼마든지 쓸면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모든 포로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빼앗겼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친화적인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라고 했지만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2차, 3차 포로 귀환할 때에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은 돌아가라고 했지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고 집을 이루고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고 가족을 이루다 보니까 이곳을 떠나서 저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1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구약 711페이지, 구약 711페이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711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에스라 1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시작.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나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그의 백성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1, 2, 3차 포함해서 겨우 5만 명 외에는 이 말씀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편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시편 126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같이 돌려보내소서. 에스라의 1장 3절에서 그의 백성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였지만 그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냇물같이 돌려보내소서. 정치적인 제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 엮여 있는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네게브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네게브 광야 사막 지역에는 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기가 되어지면 그 사막에 비가 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막이 마치 강처럼 흘러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막에 모래밖에 먼지밖에 날리지 않은 그곳에 한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마치 그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막 같은 그곳에 비가 내려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이 씨를 통하여서 얼만큼 결실을 기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 울며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씨 뿌린 상황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의외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눈물이 변하여서 만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꿈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꿈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의 그 존재가 의외성, 하나님의 그 꿈 같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주중에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일회성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지속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고 일회성의 사건이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며 그들에게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아니할 때에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에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에덴은 기쁨의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따먹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기쁨의 땅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단순히 과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한다, 분별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발동하는 것이 뭡니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출이 이것밖에 올라오지 않았네.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망해. 이렇게 하다가 과연 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쫓겨나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규야 이건 선이다라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환경 같지도 않고 정말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판단하면 저도 믿음으로 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악이라는 것을 악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어요. 요셉의 생각에서는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 수 있을까? 같은 형들이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 수 있을까? 이 팔린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참 많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종으로 팔린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판 것입니다. 이 팔린 것 자체만으로도, 형들이 나를 판 것 자체도 요셉은 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선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삶이 비록 종의 삶이었지만 그 종의 삶을 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 늘 삶이 지루해지고 식상해지는 이유, 오늘도 내게 주어져 있는 가족관계와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지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다 쓰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없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내 남편도 아내도 내 부모도 자식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왜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부유하게 살아야, 그렇죠? 은혜죠. 하나님의 복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큰 피해와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죠? 노숙자는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때문에 그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너무 작은 죄를 지어요. 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피해와 파괴력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외성의 그 기적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눈에 불행처럼 보여도, 내 삶 가운데서 내 대적자들이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의외성과 꿈 같은 삶을 꿈꾸게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세상에 대해 가지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병정에 빌라도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참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나를 구해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마치 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조금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나라에서 천국을 가져올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뭘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그 사람에게 우르르 몰려갔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야,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가 열심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돕는다고 이리저리 같이 그 주방에 오고 가고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와 부딪혀서 그릇을 깨기도 하고 아내가 요리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인생을 마치 요리하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그 주방 앞에서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발언과 내 매뉴얼과 내 레시피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서 얼쩡얼쩡거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요리들이 온전한 맛을 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동성과 겹치고 그죠?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사는 그 삶 외에는 다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것들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죽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배우자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 살아온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바라볼 때에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저 성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성도의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의외성의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이 환경들, 이 여건들을 그 환경을 그대로 바라보면
정말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먼저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상황 자체가 많은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고 또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는지 기대가 되어지는 삶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몇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몇 배를 받을까요? 몇 배를 받고 싶어요? 100배. 100배를 받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그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달세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 달세 살아. 나 겨우 전세 살아. 이 전세를 전세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세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구나.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전세로 사는 삶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의외성과 새로운 기쁨과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전세 사는 것이 힘든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없는 거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우리 가족 관계는 왜 이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배신과 버림 앞에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받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여전히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간 이 100배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그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부모를 만나게 하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 그걸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아픔과 내 상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100배나 받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면들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새로운 감사가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떻습니까?
김 집사가 10년 청약을 들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면 해운대에 아파트 40평짜리 살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지금 살고 있는 이 달새집은 어떻게 느껴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6년째 되어지면 언제 이 집 벗어나지? 7년, 8년 되어지면 조금만 더 살면 돼. 물 새고 우풍 심하고 좁고 냄새 나고 비만 오면 곰팡이 슬고 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10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마치 많은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 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이거 못 살고 싶어. 빨리 벗어나고 싶어. 안 그러면 40평 들어간다는 희망이 없으면 25평에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40평에 들어간다는 그 희망 하나만으로 오늘 25평을 겨우겨우 살아내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40평에 대한 희망도 죽는 것이고 빗물 새고 습기 차는 25평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 집이 새로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로 받고 오늘 우리의 이 선악간의 판단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꿈 같은 삶들이 일어나는 그 의외성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 같은 삶.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선악간에 판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선하다라고 하였던 것이 악이 되어지기도 하고 악이다라고 하였던 것이 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악이라 하는 것을 악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해석되어지는 삶을 통해 삶을 해석하고 조명하고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새로운 의외성, 새로운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부모와 친자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해석과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 선악간의 판단을 많이 하였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 기준에, 내 감정에, 내 가치관에, 내 경험에 아버지 선악간을 너무 많이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선악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오늘도 지속적으로 따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악을 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릴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의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얹은 손마다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떨어져 내릴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료될지어다. 관절염, 피부병, 아버지 근육통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아픈 관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오셔서 헌금 덕송하시겠습니다. 온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일전번제로 주정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지긋지긋한 삶, 이런저런 나의 계획과 소원들 다 버리는 이 삶을 통하여 백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관련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안정호 목사님과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 중보기도실을 이쁘게 꾸며놨어요. 또 책상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또 칠판도 단장을 했어요. 그 칠판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과 또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내용도 적혀져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또 우리 중보기도실에 가서 어떤 성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중보기도실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잠깐 우리 당회 모임 갖도록 식사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마치고 잠깐 교회관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교육을 잘 받아서 4월 20일 부활주일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누리시는 어둠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깨어있으니 어둠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하시니 어느 곳에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따라 볼지라. 주만 따라 볼지라. 선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우경택 성도님께서 정관 벌떡인가요? 벌떡 그죠? 향어 횟집 오픈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우경택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는 우리 남전도회가 실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울산 전 지역 벚꽃을 구경시켰어요. 우리 손장로님 많이 고생하셨고, 또 우리 차량으로 우리 황성기 성도님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고맙다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심령들 속에, 그들의 모든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업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